야고보서 구약의 잠언서라고 하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가장 화평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작년 1월 25일 딱 1년 전에 침례 신문에 난 것, 교회 분쟁. 교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틈 속에서 싸우는 것,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희가 물어본다면 저는 나름대로 교회 분쟁 그거 다 이권 싸움이다, 돈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권력 다툼이다, 무슨 장로파 뭐. 그런데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교회 문제 상담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연구하고 통계를 조사한 거에 보면은 최근 5년간 교회 분쟁의 핵심 요소가 첫째가 역시 돈 문제랍니다. 재정 전횡 이게 한 18%. 그 다음에 인사 행정 전횡, 뭐 자기 사람들 갖다가 요직에 앉히는 건가요? 뭐 우리 교회는 워낙 포지션도 적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 다음에 세습, 이것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로, 성폭력도 있네요. 이거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직자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면은 이게 성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쟁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은 누군가? 첫째는 장로가 제일 많답니다. 39%. 그 다음에 담임 목사 24%. 그 다음에 전도사,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은 괜찮네요. 그죠? 이게 문제가 직분자들. 그 다음에 돈, 행정, 세습, 이런 거래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의견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고 하면은 우리 관심이 좀 분산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사람도 적고 교회도 적다 보니까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쏠리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멤버. 그래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your lust,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서 나온 것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 얻지 못한다. 그렇게 구해도,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안 된다. 그게 막힌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Because he asks amiss. Because he asks with wrong motives. 교회 싸움의 문제는 잘못 구하는 거구나. 우리가 구하긴 구하되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욕정으로, 이생의 안목으로, 세상적인 자랑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해도 못 구하는 것은 우리의 구하는 동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쉬운 예가 생각납니다. 우리 여러 번 들은 얘기, 감동받았던 이야기, 링컨 대통령 얘기, 전쟁에서 북군과 남군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군은 북군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그럼 남군은 남군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남군의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요. 교회 분쟁 보니까 뭐 교회 건물을 사자, 팔자, 뭐 목사에 대해서, 원로 목사에 대해서 뭐 파가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어느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럼 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가? 저 구하는 거 참 많습니다. 건강도 구하고요. 가정의 행복도 구하고요. 교회의 부흥도 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구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저는 돈도 달라고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그때마다 이 문장을 보면서 나는 어떤 동기로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건강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해지면 크루즈 타고 여행 가려고 그러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돈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 그 동기는 무엇인가? 한국 드라마 제가 보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틀릴 것입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 보면 아빠 우리도 더 큰 차 사. 왜? 동네 꼬마가 그 옆집에게 자랑하려고. 아빠 우리는 더 큰 집 살 거지? 국민학교 같은 학생들 대화 보면은 자랑하려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더 좋은 차 타고 자랑하려고, 의시되려고. 꼭 국민학생 같은 그런 거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한번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부분을 꿔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내가 네 편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이거 절대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보고 이거 여자애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인 할 때, 아내, 신부 할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늠했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겼었다 할 때 가늠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그들이 에집트를, 이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는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요, 아내 보러 남편에게 복종해라. 어떻듯이 교회가 남편 되는 예수에게 복종하듯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무슨 세상 얘기 하다 보면 제가 성경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변했어요, 목사님.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장로교회에서는 투표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를 받아줄 것이 아닌가. 세상이 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변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당신 옛날 사람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 따라가는 세상과 친구 되려는 사람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세상 쫓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는가? 그들은 오히려 저에게 손가락질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세상이 쫓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잘 될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번역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제일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기할 정도로 성도로부터 순수한 사랑을 받기를 고대하신다.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랑 말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냥 시간 나면 하는 사랑 그런 거 아니고 마음은 콩밭에가 있으면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100% 그리고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랑 아니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순수한 그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돈 많은 사람들도 그거 고민하는 거냐. 저 사람이 내 돈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쫓아오신가. 드라마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순수한 사랑.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싸우는 사람이 아마 그때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찔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어찌 내가 하나님 보러 내 편 되라고 했을까? 할 때 이제 야고보가 위로의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에게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학자의 말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회개의 주요 부분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걸 스탑 하고 이제 서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마귀는 시험이나 유혹의 궁극적인 근원이며 욕망의 부름에 거부하는 것이 마귀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데 난 그래도 이게 좋은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지. 이 자기의 욕망,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계획을 밀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는 재앙으로 위협하지만 마귀가 너 그럼 너 망할 거야. 너 그러면 왕따 당해. 너 그러면 아무도 너 인정 안 해. 너 그럼 네 형편이 나빠질 거야. 말과 위협합니다. 그런데 모두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건 다 100% 거짓말입니다. 마귀를 믿을 때만 마귀는 힘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왜 우리에게 힘을 쓰냐면 우리가 마귀를 믿어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나는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저에게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꿈입니다. 꿈. 제가 무슨 꿈을 꾸면
꼭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돈 꿈은 백발백중이에요. 꿈속에서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은 꿈속에서 어떤 똥을 보면은 그날 진짜 돈 생겨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맛을 열려가지고 꿈꾸고 난 다음에는 그걸 한번 분석해보는 아주 그런 습관까지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파바로티가 그랬다고 하는가, 아니면 피카소가 그랬다고 하는가, 이 사람들도 그랬대요. 꿈이 나쁘면 뭐 여행도 안 가고 뭐 공연도 취소하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다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성서침례교회 나갔을 때 그 교회가 김계환 목사님 교회였어요. 그 김계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꾸면 꼭 꿈대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제 믿음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랬더니 이 김계환 목사가 그분한테 분명해요. 형제님, 꿈은 다 개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거, 그래요? 개꿈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꿈을 꾸더라도 이거 다 개꿈이다.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진짜 다 개꿈이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하도 꿈이 맞는 적도 없고, 맞았다 안 맞았다 했겠지만, 그때부터는 제가 꿈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정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제 경험인데요. 이 신학자가 데이비스 PH라는 신학자가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믿어주니까. 당신이 안 믿어주면 마귀 도망가게 되어 있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정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럼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강해진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담대해질 때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야고보의 말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두 마음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할 때도 100% 사랑을 해줘야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갑자기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한 마음을 품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늘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애통함이 있게 됩니다. 자, 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언제 애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애통하시겠습니까? 나만만 하라 그래. 전 진짜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증거를 갔더니 갑자기 일어나고 두 팔을 팍 벌면서 나를 믿으라 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애통을 하던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기뻐하던가, 그런 부류의 삶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애통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애통하는 사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죽어서 애통하는 사람, 심판당해서 애통하는 사람, 두 애통은 다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를 실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 자랑하지 말라. 이 교회의 싸움 문제, 분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실천적으로 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비방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자기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자랑하지 말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디서? 교회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이해하려면 좀 나이가 드셔야 되나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요 내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의 교훈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다 이윤을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구할 때에 이러한 분쟁과 시기가 나타나고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마귀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단연코 NO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나에게 이런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이 안 될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 실천상을 얘기합니다.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 비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그런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기도하겠습니다.